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기. 저는 우리 유초등부 예배만 제일 뜨겁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유초등부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나이가 많으세요. 저한테는 지금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더니 바닥에 들어눕던 친구들이 의자에 눕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외워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부 예배에 같이 있을 때는 인사도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와서 엉덩이를 치면서 저 왔다고, 다음 주에 못 온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제 얼굴이 좀 빠져 보이시나요? 네. 금식을 더 해야 티가 나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식은 다이어트 대용이 아닙니다. 네. 가끔 금식을 다이어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부 때는 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두 번째인데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요, 제게는 이렇게 살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걷기라고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같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인 함께라는 뜻과 조사로 사용될 때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추가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용규 목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나누길 원하는 건데요. 이용규 목사님께서 책에서 같이 걷는 행복을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몽고에서와 한국에서를 나누셨는데, 몽고에서는 특별히 즐거웠던 것은 아이들이 내게 엉겨붙으며 내 다리를 붙들기도 하고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같이 걷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까르르 웃어대며 내게 매달려 장난쳤다. 그것이 행복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께 엉겨붙은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자, 한국에 계실 때는요, 집이 8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과 계단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전 같으면 아이 힘들다 했을 텐데, 아이들과 함께 올라갔었던 그 8층의 계단이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걷기 할 때 나타나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들을 읽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오른발 왼발 다 달려붙어 있고요. 저리 가 발로 차고, 되도록이면 안았다가 이쁘다 해놓고 옆한테 토스하는 일이 제가 했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 감사이고 행복일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아빠한테 엉겨붙는데,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엉겨붙는데 나는 하나님께 엉겨붙고 있었나라고 할 때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나와 너무 긴밀하게 나의 잘못까지도 아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불편해하는 제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같이 걷기 위해서 목숨과 고통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노래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에 대해진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서의 고백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3절, 4절, 5절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그 클라이막스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좀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본문은 종의 모습에 대해서, 종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나타나고 나열하고 있는데요. 고통받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았다. 맞으며 고난당했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까지. 너무나 처참한 종.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의 사역과 고난은 우리가 읽은 4절 5절의 말씀이 최절정의 순간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했던 슬픔, 징벌, 맞으며 찢기며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것과 이와 같은 우리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을 묵상하다가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누가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들이 벌어질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이 종의 고통이 왜 이 종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걷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의 아픔을 주거나 문제를 생기게 되면 우리는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걷는 것은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공동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동체는 공감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도 같이 하고요, 즐거움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 중에도 초보자들이 있겠죠. 한 초보 강도자가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들어 누워있는 집 주인에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꼼짝마! 손들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손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강도가 너무 당황한 겁니다. 왜 손을 안 들어? 죽고 싶어! 라고 협박을 했더니 그 사람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50견이 있어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50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쩌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집주인의 말을 들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견이세요? 저도 50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내려놓더니 집주인과 50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치료 정보를 나누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공감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0견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자, 50견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12장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명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공동체라는 주제를 걸고 이와 같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걸고 함께 살았던 3년의 시간들이 막 되새김질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 멜번 스모원 교회는 공동체는 즐거워하는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떠올랐었던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감하는 공동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눈물 지으시는 분의 눈물을 알 수 있고 그 아픔의 무게를 알 수 있게 공감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공감해야 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에 즐거워하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랍니다. 혼자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남과 다른 자들과 함께 하라라는 뜻이 15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는 자와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소망하라는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 함께 참아주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중보하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너를 박해한 자는 우리의 공공의 적으로 인정하며 축복은커녕 21일 단일 기도로 갚으리라. 이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본심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감하실 때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근데 공감하실 때마다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그 옆에 적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공감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보셨기 때문에 눈물 지으셨고요. 무리의 배고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함께 오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지으셨더라. 흘리셨더라. 예수님의 폭포와 같은 공감 능력을 나타내셨던 부분이 바로 35절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우리 35절에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죠? Jesus wept. 우리는 그냥 weeping, web이라고 그러면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엉엉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마리아를 바라보고 마리아에게 우는 것이 무덤에 가는 것인가 싶어서 온 유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같이 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엉엉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공감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울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시기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쁨이 필요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가 필요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백시에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에게 수년 동안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였습니다. 3명이었는데 우리 본인들도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뜻을 모아서 매 수년 동안 매일 점심을 가가호호를 찾아가면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노인들은요, 이 사람들을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반가워할 것이 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이구동성으로 친자식들보다 낫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전화를 못 드리고, 우리 5월 13일 날 어버이 주일도 지나서야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송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딸이라면 작은 거라도 사서 드리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했을 텐데 아들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와이프가 선물을 벌써 했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밝으신 이유가 선물을 받으셨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예화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어느 한 할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는 어제 배달된 점심도 먹지 못하고 굶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음식을 배달했었던 분도 나이가 있으신 60세 되셨던 아저씨였는데요. 할머니, 왜 도시락을 안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자기를 풀어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가 손이 불편하셔서 도시락을 싼 보자기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시락이 있어도 드시지 못했던 거죠. 새로 가져온 도시락을 손수 풀어서 할머니에게 직접 떠서 먹여주었던 60대 배달부 아저씨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함께 오는 자, 이게 함께 걷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접 수발을 들어주어야 할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또 다른 노인에게 점심을 배달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한인회의 노인을 위해서 식사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빛 없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정말 뛰어난 공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를 찾아서라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같이 걷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걷는 것은요, 감사해야 할 일이고 행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그라고 이야기하는 종은 52장과 53장을 통틀어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짐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원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은 원망합니다. 같이 걷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목표가 없는 자들은 쉽게 원망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에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거리라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의 거리를 찾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혹시
예전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보다 원망의 고백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 감사의 제목보다 불평함을 더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잘 살펴보십시오. 원망을 어디에서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your tent, 네가 거하고 있는 집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경건한 척하고요, 믿음이 좋은 척하고요, 종교인인 척하다가 자기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27절처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야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왕의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추울까봐 더울까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홍해를 가르친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것만큼 불신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장막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나의 장막은 어디일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장막은 어디일까 살펴봤더니 차 안이더라고요. 차 안. 나와 나의 아내, 나와 나의 남편이 있는 그곳에서 있잖아 그 집사님, 있잖아 오늘 조 목사가. 바로 그것이 장막입니다. 오늘 그곳 장막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곳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전화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다리에 살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카톡이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고요, 나의 어떤 대화가 녹취되어서 단톡방에 올려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도 남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분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가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제가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조상민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두 분께서 무슨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길래 전화 걸린지도 모르고 막 그러시냐고. 제가 식은땀이 쭉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러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웃고 또 웃는 소리만 들려서 하도 궁금해서 전화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동안 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분은 제가 지금도 왜 할렐루야 외쳤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좀 낸 거죠. 네, 집사님이 모르시는 즐거움의 양식이 저에겐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원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1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원망의 끝은 멸망입니다.
원망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또 언약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망하는 자들, 이와 같이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신명기를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조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꾸 나오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모세는 누누이 왜 광야 2세대에게 끊임없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싸움은요, 전쟁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싸워서 승리해서 진멸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들을 몰아내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전멸시키면 우리만 살아남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세는 제2세대 광야 2세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신명기 4장 40절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는 것은요, 한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걷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너희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에게. 어떤 문제들입니까? 질병의 문제들입니다. 비자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일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에서 건지셔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예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진멸시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소원 중 하나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우리 공부만 들이파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가지고 우리 결혼을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첫 딸을 놓고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서 2주째 되어서 퇴원하는 그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고 있다고. 병원에 갔더니 내시경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시경을 바로 했더니 암 같은 게 보인다고. 결국 진단은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젊으니까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의사가 1시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막과 방광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대장암 4기인데 계속 진행하시겠냐는 거였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후로도 8시간 이상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겨우 37세, 작년에 37세였습니다. 첫 딸아이가 아직 1달도 안 된 젊은 부부에게 찾아온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아들, 그리고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에 너무 힘들어하셨던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시게 됩니다. 아내는 인터뷰상에서 남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안양제일교회 출석하시는 이 관이 집사님 얘기인데요. 이 집사님을 간증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원망을 많이 했다고.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 앞에서 원망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암에 걸려서 원망했던 적이 있나요? 그냥 저희 엄마의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줄기 가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저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 짓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요, 고통 가운데 우는 자녀와 함께 울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4, 5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칠 때가 4월 말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일 5일 뒤에 5월 5일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림프종 4기 판정을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영화와 같고 드라마도 막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다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여겨주세요. 그때 우리 KBS 다큐 스페셜 알미라는 교회 오빠의 편에 섭외를 받고 정말 영화 같은 드라마를 대본 각본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 중에 좀 한 장면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만큼 다 깨끗해질 거야라는 한 부분인데요. 우리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종 4기가 대장암 4기 환자한테 잘라낸 것만큼 깨끗해지고 다 나을 거야.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술하는 동안 데려가지만 말아달라고 그 기도했었던 아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우리 찬양팀을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방송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방송을 보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관이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은 분 맞지?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관희 집사를 소개할 때 평생 소원이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자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이관희 집사님은 자기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결국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관희 집사님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관희 집사 아닐까요? 자기가 이제 37세였고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정말 가장 꿀과 같은 시간이 그 시간이잖아요. 갓 태어나서 고사리 같은 손 붙잡고 같이 즐겁게 보내야 될 그 시간을 항암 치료하느라고 보내지 못하고요. 자기 항암 치료가 끝나니까 아내가 림프종 사기가 되고요. 그 사이에 어머님은 생명을 떠나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관희 집사가 아닐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말씀을 읽지 말래요. 난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찾을 때에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관희 집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었던 말씀을 시편 50편 15절이라고 말합니다.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와,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오늘 그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아파합시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아파서 보자기를 못 푸시는 분에게 보자기를 풀어드리고 그의 입에 한 수저, 한 저범 음식을 넣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실망하여서 내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